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들을 우리가 몇 주 전에 소모임 시간 때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나왔던 답변들이 뭐 크게 다르진 않았었습니다. 뭐 가족의 행복이었고요. 또 건강, 또 그다음에 목표나 비전 이런 것들이 바로 세상에서 소중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것들도 너무나 소중하고 귀중하지만 가장 소중한 것은 생명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생명만큼 소중한 게 있을까요? 이 생명을 소유하지 않고서는 다른 것들을 소유하거나 누릴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이 생명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찬양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뭐가 필요하죠? 바로 숨쉬는 공기와 산소가 필요합니다. 또 우리 몸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물이 꼭 필요하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육신을 채우는 에너지를 채울 수 있는 바로 음식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만 있으면 인간 땅에서 살아가는 데 필수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본 조건이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의 생명만을 생각한다면 이 세 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소망한다면은 우리가 이 세 가지 외에 하나를 더 추가해야 됩니다. 바로 뭐냐면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은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꿈꿀 수 없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은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부교육자를 사역했을 때 항상 교회차로 모셔다 드렸던 권사님이 계셔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항상 모시고 다녔던 권사님이 항상 하셨던 얘기가 있었어요. 뭐였냐면은 내가 믿음이 없이는 지금까지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라는 말이에요. 그냥 매번 만날 때마다 저한테 똑같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는 그냥 권사님이 그냥 신세한탄처럼 하는 또 하나의 이야기다라고 생각했지만은 시간이 지나서 생각했더니 정말 이 믿음이 이 권사님의 생명을 유지시켜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선택일까요? 믿음은 선택이 아닙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목숨을 지키며 아직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내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픈도어라는 단체를 하나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시면 한번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시길 바래요. 이 오픈도어라는 단체는 최소 100개 나라 이상을 조사하면서요. 그 지역의 박해 리서치라는 거예요. 박해 조사. 그러니까 종교 선교단체인데 이 선교단체가 매년 조사를 하면서 기독교인들이 얼마만큼 박해를 받고 있고 어떠한 박해를 경험하고 있는지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박해받는 국가와 나라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 것이 이 단체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단체를 살펴보면서 깜짝 놀랐던 게 있습니다. 아직도 이슬람 국가 외에 박해받는 나라가 있을까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이 조사하는 단체에서 1년에 약 100여 개의 나라를 조사하는데 무려 76개 나라가 심각한 수준의 박해 국가라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몇 명이 박해받는지 아세요? 3억 6천 명이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2021년과 비교해서 약 2천만 명이 늘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뭐냐면은 작년 기준에 기독교 인구 7명 중 1명은 박해를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와닿지 않죠. 우리는 믿음이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바쁜 일이 있거나 어떠한 일이 있으면 약간의 예배는 뒤로 미뤄질 수 있지만은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 박해를 받는 나라의 사람들은 이 믿음을 위해서 믿음을 지켜서 목숨을 내놓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이유가 뭐죠? 바로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은 선택의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유는 박해받고 순교자의 피로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에 편하게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헌신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하나님께 드림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영역은 해야만 하고 목숨을 걸고 해야만 하는 그러한 우리의 의무의 문제라는 거예요.
세상에요. 참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스데반을 참 오랫동안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 만약 제게 이 스데반의 묘비에 글귀를 쓰는 영광이 주어진다라면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스데반은 죽지 않았습니다. 저는 묘비에다가 당신은 죽지 않았습니다라고 쓰려고 합니다. 물론 저에게 이런 기회가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지만은 왜냐하면은 스데반은 사람들이 다 돌에 맞고 죽었다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은 죽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참 뻔뻔한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신이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신이 잘못 안 한 양 뻔뻔하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혼내는데 분명히 선생님이 모든 아이들 대상으로 혼내고 있는데 나는 아무 잘못 없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지금 어디에 서 있어요? 바로 종교 단체였던 사내들의 공회에 서 있습니다. 이곳은 재판장이었어요. 이 안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뻔뻔한 사람들이었어요. 스데반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은 전혀 듣지 않았던 뻔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스데반이 잡혀왔던 이유는 뭐예요? 구약의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와 다윗과 솔로몬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너희들이 지금 목숨과 같이 지키고 있는 이 성전이 하나님이 성전이 아니라 진짜 성전은 너희들의 몸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그들은 알아듣지 못했다라는 것. 그러면서 스데반에게 억울하게 누명을 씌웠던 것은 저자가 성전을 부실해야 한다, 저자가 율법을 폐하려 한다라는 거짓된 모함으로 스데반을 재판장 앞까지 끌고 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스데반의 설교를 듣는 자들을 향해서 스데반이 직설을 날려요. 5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라고 했어요. 뿐만 아니라 뭐라고 해요?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지키지도 아니하였는도다라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그들이 목숨과 같이 지켰던 율법, 그들이 목숨과 같이 지켰던 이 성전을 향해서 너희들은 뻔뻔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반응은 어때요? 오늘 본문의 54절을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4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과 또한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참된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들은 어떤 반응이었어요?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를 갈았다고 했어요. 근데 말씀을 보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마음에 찔렸는데 왜 이를 갈까요? 마음에 찔렸는데 회개가 없어요. 마음에 찔렸는데 되돌아감이 없어요. 마음에 찔렸는데 자신들의 이야기가 아닌 양 뻔뻔하게 앉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54절은 51절부터 53절에 이르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단순히 그들을 찔르는 것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않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어떤 기회냐면 바로 되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을 찔러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죄인감을 느끼고 항상 자존감이 낮아지는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마음에 찔려 되돌아오라라는 하나님의 기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비슷한 상황 우리도 너무나 많습니다. 지난주 설교가 목사님께서 저를 생각하시고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목사님, 제 상황과 너무나 딱 맞는 말씀을 이번 주에 들어서 너무나 좋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은 말씀을 전했는데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목사님, 왜 저를 지칭해서 그러한 말씀을 준비하셨어요? 목사님, 왜 제 상황을 아시고 이 말씀을 준비한 거 아닌가요? 라고 하면서 이것을 사람의 언어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건 뭐냐면은 목사님이 선포하셨던 그 말씀이 제 상황에 너무나 맞아뜨리고 제 마음에 찔려 회개했습니다. 이러한 반응도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말에 귀 기울였더니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더니 내가 회개할 것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놀라운 효과라고 생각을 해요. 말씀에는 그러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자, 이거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냥 하나의 역사책이 아니에요. 그냥 사실만을 기록한 기록책이 아닙니다. 성경에 뭐라고 증거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대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죽어있고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살아있어서 우리의 홍과 골수와 관절을 쪼갤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찌르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홍과 영을 쪼갠대. 그 말씀의 뜻이 의미가 뭐냐면은 우리에게 우리를 보여준다라는, 마치 거울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보여주신다는 말의 의미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물어보시면 너는 땅에 속한 자이냐 하늘에 속한 자이냐 물으십니다. 우리를 진단하기 위해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동시에 말씀하시고 경험했던 이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선포해야만 합니다. 지금 공회에 있는 사람들이 스데반이 전하는 말에 찔리기는 했어요. 왜냐하면 자신을 향한 말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들의 반응은 뭐였어요? 그들의 반응은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대요. 스데반에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를 갈았대요. 이를 갈 정도로 막 악에 차 있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공회에 있는 사람들은 찔리는데 그냥 멈췄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찔림을 주셨다면 그것 자체에 감사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 찔림을 통해서 여러분 나를 되돌아보시고 말씀에 비춰 회개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들은 이를 가르며 그들의 마음에 살인하는 마음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이 상황에서 우리가 스데반을 한번 다시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스데반. 우리는 스데반이 어떤 사람이라고 표시하냐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충만.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언어에서 충만이라는 단어는 잘 안 쓰죠. 약간 고어 같은 느낌도 들고 어른들이 쓴다라는 느낌도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에 나타난 이 충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플레로마라는 단어예요. 저도 이렇게 맨날 이런 거 쓰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이 원어를 살펴봤더니 가득 차 있는 게 아니라 흘러 넘치는 것을 플레로마 충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컵에 물을 따릅니다. 이 컵에 가득 따른 것을 충만이라고 하지 않아요. 컵에 물을 계속 따라서 컵 밖으로 물이 흘러나가는 것을 충만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이러한 예들이 많은데 우리 가장 쉬운 예인 오병이어 얘기를 한번 볼까요?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보면 바로 이 충만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43절 한번 같이 볼까요?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 12마리가 가득 찼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에서 가득 찼다라는 말의 의미를 썼습니다. 빵과 물고기가요, 광주리에 12광주리가 있었다라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차고 넘쳤다라는 겁니다. 이 충만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 본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 흘러 넘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생수가 흘러 넘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이만큼만 사랑하신다라고 제한을 적어주신 게 아니라 우리를 한없이 그의 아들을 예수를 우리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으면 뭐냐면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충만하게 사랑하였듯이 우리도 뿐만 아니라 이웃을 충만하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만큼만 사랑할게. 내가 너를 이만큼만 이해할게. 내가 남편과 아내를, 내가 자녀를, 내가 부모를 이 정도만 이해할게가 아니라 끊임없이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충만이라는 말입니다. 스데반이 속해 있던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이 충만함이 가득했습니다. 이들이 성령에 충만하여서 예수님을 영접하고요. 또한 회개하고요.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삶이 변했어요.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기 시작했고요. 자신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충만했기 때문에 가득했던 거예요. 스데반은 성령에 충만했던 사람들, 지혜롭고 충만하고 칭찬받았던 사람들을 사도들을 돕기 위해서 7명의 집사를 세웠습니다. 그 7명의 집사 가운데 한 명이 바로 이 스데반이었어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기록하냐면 스데반은 은혜가 넘쳤고 능력이 넘쳤고 지혜가 넘쳤고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요, 스데반이 무엇을 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이것은 어디로부터 왔냐면 하늘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말이 너무나 은혜예요.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신 게 아니고요,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희망을 품고요. 그래서 저는 소망을 품어요. 연약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연약한 제가 안 넘어질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만함으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뿐이라는 거예요. 55절과 56절에 스데반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합니다. 우리 55절과 56절 같이 봉독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자, 여기에서 스데반이 경험하고 있는, 지금 이 급박한 상황에 경험하고 있는 4가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모든 믿는 자에게 그리고 모든 상황과 때에 늘 성령이 충만하다?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는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을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흐르는 것을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함에 결과가 그렇게 나타날 수 있지만은 성령 충만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비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오고 있다는 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하는 것, 그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한 스데반은 흔들리지 않아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죽이려고 무서운 시선으로 자신을 살펴보고 있는데 스데반은 흔들리지 않아요. 왜요?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은 무엇을 주목했냐면은 하늘을 주목했습니다. 이런 위기에 스데반은 자신을 위협하는 사람들의 눈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어딜 쳐다봤대요? 하늘을 쳐다봤대요. 근데 우리가 하늘을 영어로 뭐라고 표현하죠? 스카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말한 스데반이 바라보는 하늘은 스카이가 아니에요. 뭐 구름이 떠 있고 날씨의 변화가 있고 뭐 새가 날아다니는 그곳이 하늘이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스데반이 바라보는 하늘은 천국, 헤븐이에요. 제가 이거 한 책에서 읽어서 여러분과 나누는 겁니다. 스데반이 바라봤던 하늘은 천국이에요. 이 스데반이 바라봤던 하늘은 하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이 천국을 봤어요. 하나님의 이 천국을 바라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잖아요.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천국을 소망하였을 때
스데반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내가 교회 봉사를 하고 내가 장로와 권사의 직분에 오르고 목회자가 되고 그게 하늘의 영광이 아니고요. 하늘의 영광은 하늘에 계신 천국을 소망하는 게 하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스데반은 무엇을 바라봤나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이 서 계신 걸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천국에 하나님 옆에 예수님께서 서 계신데 그냥 단순히 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스데반을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역할은 우리를 위하여 중보합니다. 언제까지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그날까지요. 이 모든 게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스데반이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였을 때 스데반은 기도를 하게 됩니다. 오늘 세 번째가 바로 이 스데반의 기도인데 스데반에 대해 사람들이 반응합니다. 57절과 58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치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찔림은 있었지만 변화는 없었어요. 결국 그들의 그 스데반의 말에 따라서 어떻게 했냐면 큰 소리를 질렀대요. 큰 소리를 지른 게 왜일까요? 스데반을 이야기를 듣지 않기 위함입니다. 귀를 막았어요. 일제히 스데반을 향해서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왜요? 그들의 목적은 다른 게 없어요. 스데반을 죽이기 원함이었어요. 그들이 스데반을 잡기 위해서 억울하게 누명쓰였던 신성 모독죄, 하나님을 모독했던 그 모독죄로 돌로 쳐 죽이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여지고 자신들의 율법이 지켜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결국 찔림을 받아야 될 그들은 더 악한 범죄로 하나님께 반응합니다. 당시에 그 벌에는 어떻게 형벌을 처하냐면 유대인들의 관습에 따르면은 그 범죄인을 고발한 사람이 처음에 형벌의 집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이 스데반을 고발했던 두 명의 거짓 증인이 돌을 들고 스데반을 향해서 먼저 던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몰려들었던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던지며 죽이게 이르렀습니다. 사람이 참 잔혹해요. 요즘 세상 참 무섭습니다. 딸 가진 부모들, 요즘은 아들 가진 부모들, 아니 제가 다니기에도 무서운 때인 것 같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 되게 신기했던 게 뭐였냐면 사람들이 8시만 되면 길거리에 돌아다니질 않아요. 저는 길거리에도 돌아다니고 아내와 데이트도 저녁에 신혼 때여서 돌아다니고 싶었는데 없었어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는데 무서웠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서. 상황이 무섭고 사람이 무섭습니다. 스데반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신을 향해서 돌을 들고 뛰쳐나오는 그 사람들이 무섭지 않았을까요? 조그만 상처에도 아파하던 우리들이 만약 그 돌을 하나라만 맞았어도 우리는 아파하지 않았을까요? 이러한 상황에 스데반은 기도했다는 겁니다. 스데반은 놀랍게도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59절과 60절입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자, 스데반은 기도했어요. 자신을 향해서 뛰쳐오고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고 외치지 않고 기도했어요. 첫 번째 기도가 뭐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저 같으면 우리들 같으면 돌을 맞는 상황에서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다시 이야기할게요 라고 할 수 있는 충분한 유혹의 상황에서도 스데반은 뭐라고 했냐면은 이 급박한 상황에 정신을 잃어가며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는 거예요. 저는 이 기도가요
그냥 돌에 맞아 죽을 거기 때문에 포기했던 기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저는 이 기도가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데반은 이 극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잊지 못했어요.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인만을 그는 잊지 않고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둘째 기도는 뭐죠? 자신을 향해서 고함과 돌을 쳤던 자들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이 스데반의 기도 두 개를 살펴봤는데 이 기도를 우리가 어디서 익숙하지 않나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하셨던 가상치랑 7가지의 기도 가운데 2가지의 기도가 여기에 속해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 말씀의 본문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아버지 손을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라고 기도를 했고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자기네가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라고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마지막 기도를 누가 같이 하냐면 스데반이 했다는 거예요. 자, 한번 여기서 잘 우리 생각해 봅시다.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예수와 같은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그는 진정으로 예수와 같은 마음을 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과 진실로 동행했던 순간이었어요.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우리가 그토록 기대했던 그 순간을 스데반은 기도하며 예수와 함께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이래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말씀을 마칩니다. 기독교 역사는 순교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마포에 있는 순교지, 저는 이제 해미에 서산에 있는 순교지, 천주교지만 순교지들 가본 것에 동일한 경험은 믿음을 위해서 죽은 자들이 너무나 많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공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지체들의 피와 땀과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 예배드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순교의 첫 시작은 스데반이었습니다. 이후에 첫 순교가 마지막 순교가 아니라 이 순교의 피는 계속 흘려져 갔어요. 어떤 이는 십자가에 죽고요. 어떤 이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렸고요. 어떤 이는 끓는 물에 죽었고요. 어떤 이는 매질을 당해 죽었고요. 어떤 이는 교수형에 처했습니다. 왜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요. 어떤 이들은 이야기합니다.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아니요. 스데반의 순교는 결코 헛되거나 무의미하지 않았어요. 그는 예수와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그는 정말 짧은 신앙생활임에도 불구하고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예수와 동행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께 성령 충만했을 때 믿는 자답게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목적을 하나 보여줬습니다. 바로 순교의 삶이에요. 스데반이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60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 말을 하니라 뭐라고 하면 잔다라고 했어요. 스데반은요 죽지 않았어요. 스데반은 잔다라고 기록했어요. 우리는 알잖아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줄 알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는 죽지 않고 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순교자의 사명을 요청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도 순교자의 길이에요. 그러나 형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 목숨을 걸고요. 믿음을 위해 결단했기 때문에 우리는 순교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자의 마음을 품으시고요. 예수와 함께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